내가 머리 써봐야 소용없는 거구나. 10만 원 헌금했으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고 안 나서 시간 안 소비하고 얼마나 좋아. 지금 웃으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틀란타에 제가 잘 아는 장로님 와이프가 있어요. 그분이 내가 교회에 일하는데 너무 봉사를 잘하고 그래서 이제 가까이서 교제를 하는데 잘 간증을 해요. 이 여자 집사님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 장로님이 11조 하라고 돈을 딱 띄워주면 11조를 안 해. 11조에서 10분의 1만 하고 10분의 9는 자기가 써. 11조를 떼먹은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 교회 재정부장이에요. 재정부장. 그러니까 자기가 11조를 안 하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장로님한테 들켜서 혼났어요. 그때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한대. 막 교회만 갔다 오면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한대. 나중에 보니까 주여 우리 와이프가 11조를 도둑질하고 있어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장로님이요 너무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와이프가 상처받을까 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벌 받는데 하나님 좀 우리 와이프 믿음 좀 갖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자기 딸이 불의의 사고가 났어요. 막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그 여자 집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벌 받는 것 같아. 남편이 헌금하라고 준 거 떼먹은 게 막 양심에 가책이 돼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이실직교를 한 거예요. 내가 저 처처처 이렇게 떼먹었다. 그러니까 그때서 장로님이 내가 다 알고 있었지만 당신이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면 시험 받을까 봐서 그냥 울며 기도했다. 이제는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눈물로 회개하고 그때부터 11조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아틀란타에서 참 복을 많이 받고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장로님 부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교를 듣고 내가 다음 주부터 새벽기도 해야 되겠구나. 다음 주부터 교사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다음 주부터는 주차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설교를 듣다가 그런 마음이 생겨. 성경을 읽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 목사님 목회 힘든데 내가 식사 한번 대접해야 되겠구나.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런 마음 들죠? 안 들어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때 즉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사탄이 와서 다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 불합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을 만든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설교를 들으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봉사하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제가 전에 펜실베니아에서 목회할 때 그 메디컬 닥터 킴이라고 있어요. 그 메디컬 닥터인데 그분은 직분을 주면 직분을 안 받아요. 주일날 안 빠지고 잘 나오는데 직분을 안 받아. 소리 집사도 안 하고. 그 제가 물어봤어요. 왜 직분을 안 받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직분을 받으면 목사님 목회가 피곤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는 직설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직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나 같은 사람은 장로되면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오해를 했어요. 그래도 직분 좀 받아 봉사를 해야지. 근데 이분이 잘하는 게 있어요. 종종 전화 와요. 저한테. 목사님 밥 사줄 사람 있어요? 요새 봉사 누가 잘해요? 명단을 제출하라고 그래요. 제가 명단. 그러면 인류 골프장에 가서 골프 자기 프라이빗 골프장에 골프 데려가고 식사 데려가고. 그래가지고 목회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 교사 선생님도 착한 하나님이시나
막 명단만 주면 즉시 데려다 놓고 뉴욕의 오페라도 구경시켜주고 하자는 대로 다 해줘. 근데 교회 직분은 절대 안 가고. 근데 교회 와서 하고 싶은 말은 혼자 다 해. 근데 사람들이 시험을 안 받아. 왜? 이건 소리 집사 나이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는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목장님도 혼내키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근데 이번의 은사는 하는 사람을 선별해. 자기 자신 너무 잘 알아. 자기는 다른 사람의 잘못되는 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직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백그라운드를 가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실 거예요. 닥터기처럼 교회 너는 다른 건 못하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돈을 많이 줬으니까 많은 사람들 대접해라.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이 섬기게 하십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줬을 때 즉시 실천합니다. 자, 이북에서 말이죠. 8.15 해방이 된 다음에 크리스찬들이 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돈이 있고 땅이 있는 사람 못 내려왔어요. 미련 때문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마지막 1.4.5 때 이때 안 내려가면 이제 못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한 믿음 좋은 가정이 가족회의를 했답니다. 우리가 여기 땅이 많고 집이 많고 가진 재산이 많지만 신앙을 위해서는 다 버리고 내려가자. 그래서 가족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바닷가에다가 산을 넘어서 바닷가 음침한 곳에다 배를 하나 딱 준비해 놓고 자, 오늘 밤에 남쪽으로 도망간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한밤중에요. 그 산을 넘어서 바닷가에 묶어놓은 배에 올라가서 배를 막 비지땀을 흘리면서 남쪽으로 갔다. 해서 밤새 눈을 죽었어요. 그 새벽녘에 이제 해가 쑥 떠올라오니까 해변가가 보이고 산들이 보이고 야 이제 이게 인천 아니면 군산 인천이냐 군산이냐 이렇게 봤더니 해변가가요. 많이 보던 해변가요. 산도 많이 보던. 봤더니 제자리 있는 제자리. 밤새 줬는데 비지땀을 흘리고 너무 급해가지고 밧줄을 안 풀었어요. 밧줄을. 밧줄을 안 풀고도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밧줄 안 푸는 사람 많아요. 밧줄을 풀어야 돼. 우리가 깨달은 말씀이 이 가슴을 움직일 때까지 요거 두 뺨이 두 뺨. 요거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 10년, 어떤 사람 20년, 어떤 사람 30년 걸려, 어떤 사람 평생 걸려. 이거 두 뺨인데 이거 두 뺨 내려오는 거. 내가 깨달은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감동하는 거. 내 가슴이 뜨겁게 불타오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불타는 열정이 생겨야 되는 게 냉랭해. 왜 그래요? 밧줄 붙잡고, 밧줄. 세상에 밧줄이 아직도 끊지 않았어. 담배 피면서 교회 다니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런 사람은 꼭 저 코너에 앉는 코너에 앉는 거 조심해야 돼. 틀림없이 담배 피는 사람들이 눈에 맞으려면 코너에 앉지 마요. 꼭 목사님이 인사를 하면 겸손한 척하면서 이렇게 인사. 한 번은 우리 젊은 여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무슨 기쁜 소식이 있다. 무슨 소식? 응답 받았습니다. 무슨 응답? 담배 끊었습니다. 자, 간증을 하는데요. 정말 불쌍하더만. 담배 피면서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자기는 장롱이 따로 있어. 교회 갈 때 입는 옷. 담배 냄새 안 나게. 교회 가면 양치질을 3번씩 하고 껌을 씻고 막 옷을 따로 입고 막 뻘짓을 다 하고 그래도 혹시 냄새 날까 항상 코너에 앉고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최 목사님이 주기적으로 담배 끊으라고 설교를 하니까 죽겠는 거야.
술에 중독된 사람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들, 여러분이 세상에 붙잡힌 밧줄을 이 밤에 싹 자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은 오른손을 싹 들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싹 자르는 거야. 하나 둘 셋 싹. 에이 그래가지고 안 돼. 다시 오른손을 들어. 하나 둘 셋 싹. 잘라버려. 그런 습관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고 나를 흉보고 싹 잘라버려. 네? 그래서 우리 교인 보고 항상 칭찬만 하고 좋은 말 하라니까 못생긴 여자한테 미인이시군요. 그건 저주. 그건 저주예요, 저주. 자기도 못생긴 거 알아. 저주요. 칭찬하라고 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요. 못생긴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스럽게 생겼네요. 그러면 되는 거야. 살찐 사람한테 날씬하네. 그러면 안 돼. 풍성하시네요. 부덕하시네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말이야. 내가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 이 교회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디 붕에 가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 잘했어요? 잘했어. 왜 시험 치러 온 거야? 설교를 들으면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That's it.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에 붙잡혀 있는 거 뭔지 모르지만 이번 붕괴를 통해서 완전히 싹 자르고 새 출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시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줄 때마다 깨달아 줄 때마다 즉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놀라운 삶이 시작돼요. 우리 교회 이제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 내일부터 새벽기도 합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그러면 창피스러워서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 의지력이 약해. 내가 의지력이 약해. 동네방에 소문내야 돼. 그래서 나를 월급내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붙잡힌 줄을 끊기 위해서. 네 번째로 마지막 죽도록 순종하는 헌신입니다. 오늘 보면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사랑하는 아들을 나무 단을 쌓고 손과 발을 묶고 칼로 쳐 죽이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위대하지만 그 아들 이삭이 더 위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한 20세쯤 됐으니까 100세에 났으니까 한 120세 할아버지요. 이삭은 20세 청춘이에요. 청춘. 힘이 펄펄 날 때요. 이삭이 계속 물어봤어요. 3일길을 걸어가면 아버지 번제는 가져가. 번제에 쓸 나무는 가져가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서 구할 겁니까? 왜 안 가져갑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스트레스 충만인데 자꾸 질문하네. 예? 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얘기하신다. 알아서 몰라. 순종하는 거예요. 이 이삭은 궁금했어요. 왜 양을 안 가져가는지. 근데 마지막에 이 아버지가 실성을 했는지 자기를 양처럼 잡아 죽이려고 해요. 나 같으면요 아버지 양 손을 딱 잡고 번쩍 들면 다롱다롱 매달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120세 할아버지 20세 청춘이 이삭이 되면 꼼짝 못하지. 그런데 이 이삭이 절대로 반항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도록 순종하게. 제가 두 아들이 있는데요. 첫 아들이 항상 나하고 씨름하지, 팔씨름. 그러면 초등학교 때도 지는 척 하다가 이겨요. 중학교 때도 지는 척 하다가 이겨. 고등학교 1학년이 왔는데요. 겨우 이겼어요, 간신히. 그날 이후로 절대로 우리 아들하고 팔씨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요. 그 다음에 하면 지니까.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내 팔씨름 쳐본 적이 없어요. 안 하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만 들어가도 9학년만 돼도 못 이겨요. 예? 이상이 한 20살쯤 돼요. 젊은 청년이요. 혈기 있는 장정이요. 120세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절대로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입니다. 칼로 쳐 죽이려 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죽여? 그럴 수는 없지. 자식을 죽이라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죽도록 순종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죽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감동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기를 피하십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예레미야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볼 수가 있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여 죽도록 순종한다니.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 하나님의 천국에서 벌떡 일어나서 경기를 표할 수 있다. 그런 헌신하는 장로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는 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죽도록 헌신하는 장로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죽도록 헌신하는 권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죽도록 헌신하는 집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높으라 그럽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 하나가 없어서, 이런 장로 하나가 없어서, 이런 권사 하나가 없어서, 이런 집사 하나가 없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세우지 못하는, 우리 기독교인은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지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어야만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먼저 주님 전에 나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고 내 혈기가 죽고 내 인생관 가치관이 다 죽어야 돼요. 부서지고 깨어져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새롭게 빚어져야 돼요. 이제 강아지를 보면 말이죠. 강아지가 하는 일이 없어요. 강아지가. 허구한 날 주인 밥 얻어먹고 뭐 똥오줌 싸고 뭐 하는 일이 있어야 돼, 이게 강아지가. 그런데 강아지는 쫓겨나는 법이 없어요. 또 강아지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집집마다 강아지 딸길 있잖아요. 부부간에 싸움에도 강아지하고 싸움하는 거 봤어요?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다 주는데 남편 막 삿대질하고 난리치잖아요. 강아지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거 봤어요? 뭐 시장이나 한 번 해요? 뭘 하는 거죠?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해. 똥오줌만 싸고. 참 신기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는요 10불짜리 머리를 깎으면서요 강아지는요 50불짜리 머리를 깎고요. 참 놀라워요. 놀라워. 자기는 병원도 못 가면서요 이 강아지를요 매번 병원에 가서 예방주사 온갖 거 다 맞히고 난리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 울지도 않더니 강아지가 돌아가니까 한 달 동안 울어요. 한 달 동안. 나 정말 충격받았어요. 충격받았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뭘 했냐 말이야.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집안에 들어가 똥오줌 싸고 먹고 치운 것밖에 없는데 왜 강아지가 주인에게 온 가족의 사랑을 받을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강아지는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인을 배신하지 않아요. 주인을 떠나지 않아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주인이 문 열고 들어오면 겨우 하는 게 딱 점프해가지고 껴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주일 알아보면 보자마자 껴안고 오세요. 네? 막 만나는 사람마다. 네? 그리고 누굴 만나도 절대로 배신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사랑해봐요. 그 사람 밥 안 사줘도 괜찮아. 강아지가 주인 밥 사주는 거 봤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이것만 하면 사랑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만지도 못해.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하죠? 개만도 못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헌신을 보았노라. 너는 나의 감동이었다.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식이다. 저는 올림픽 경기 중에 바르셀로나 올림픽 경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지막 클라이맥스. 올림픽의 클라이맥스가 뭐죠? 마지막 경기, 마라톤의 마라톤. 올림픽의 마지막 클라이맥스, 마라톤. 한국의 황영조 선수가 당당히 1등으로 올림픽 스타디움을 샥 들어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올림픽 스타디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열광을 합니다. 한국의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나는 그때요, 꽁충꽁충 뛰어오는 황영조 선수.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한국의 남아가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 야, 저 황영조 선수가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탁 터치할 때 TV에 어떤 그림이 나올까 궁금했어요. 피니시 라인을 탁 터치할 때 황영조 선수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왔네요. TV 화면에. 근데 그때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황영조 선수가 그 먼 길을 달릴 때 얼굴이 한 게 뭐예요? 놀았어. 이렇게 구경하고. 어떻게 해서 1등 했어요? 어떻게 해서 올림픽에 금메달 땄어요? 나는 그 TV에요.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위대한 발바닥 나올 줄 알았어요. 발바닥이 됐죠, 발바닥. 그죠? 올림픽에 금메달을 딸 때까지 이 발바닥을 불어 터지고 피가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 육중한 몸매를 계속 짓밟았어요. 짓눌리고 터지고 깨지고 부잡했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땄어요. 모든 종기 영광은 전부 다 얼굴한테 다 돌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발바닥처럼 짓밟히고 교회 일하다가 오해도 받고 누명도 쓰고 욕도 얻어맞고 막 피투성에게도 짓밟히고 그래도 참고 인도하고 죽도록 충성해서 마지막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내가 갖지 않고 하나님께만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 문제예요. 이 4개의 시험 문제를 패스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차렸다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 북이 아니라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다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갈 때, 갔을 때 너 무엇하러 왔냐? 어디 살다 왔냐? 잭슨빌에서. 어느 교회 다녔냐?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 뭐 했냐? 하나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세상 무기 아니라고. 반주 좀 해실래요? 처음에 어떻게 돼요? 세상 무기 아니라고. 그렇지. 예. 세상 복이 아니란 것 세상을 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려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려 주님 내게 오시려 나 어찌게 할까 멀리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 없어 주만 따라가오리라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알아가 주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게 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라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나를 보며 무엇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게 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우리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욕망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라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잘 풀어서 합격 판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시험에 합격하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서 헌신에 합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감동 열 때마다 즉시 실천하는 헌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죽도록 순종하는 헌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얼굴만 영광만 찾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황영조의 발바닥처럼 이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느냐 만신창이가 되고 짓밟히고 피투성이가 되고 짓눌려도 모든 종교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종이 되게 달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아브라함처럼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인생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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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잭슨빌 강국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며 나머지 세계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감동 줄 때마다 즉시 실천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죽도록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죽도록 순종하고 죽도록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한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가지가지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잭슨빌 장로교회 36주년을 맞이해서 이번 귀한 성회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시험 문제에 합격하여 아브라함처럼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인생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와서 짜투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고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서 불평불만 원망하고 시험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동 줄 때마다 즉시 아브라함처럼 실천하는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존귀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죽도록 순종하고 헌신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영우의 발바닥처럼 짓밟히고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되고 이 교회를 섬기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모든 존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헌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 365장 통합은 48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